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편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한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이 말씀 본문인데요. 복음을 증거할 때 얼핏 생각하기에는 다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있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쓸 때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에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 거칠애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는 거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부류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부류에 대한 평가 아주 심플합니다. 괜찮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쿨하다고 해야 되나요? 쿨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부터 50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제자들 무리에 들진 않는데 그들도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어차피 그들도 예수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적용할까? 우리와 함께 있다가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로 하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다니지 않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로 빠진 게 아니라면 그리고 불교나 모슬렘으로 간 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 교회로 정상적으로 갔다면 기뻐하고 괜찮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라면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괜찮다. 이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평가를 종합했을 때 모습이죠. 또 이것을 더 나아가 적용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 중에는 좀 특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전 몇 번 봤습니다. 정말 특이한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폭 두목같이 생기신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양복. 그다음에 구두는 약간 빨간 구두. 이 넥타이는 주황색. 그리고 양재 그 사랑성전에서 거기를 빌려서 이제 집회하시는 분을 봤어요.
하도 이상하시니까 하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 때 얘기하시더라고. 몇 주를 관찰하셨대, 그분을. 너무 특이하니까. 세순케이스도 어떤 부흥사 한 분 오셨는데, 성시대회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야. 4년 전, 3년 전에 오셨나? 정말 특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할 때 가만히 있질 못하시고, 그 단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렇게 막 쭈그려 앉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어르신이 쭈그려 앉고 막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스타일이 있으십니다. 또, 그건 스타일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실수도 하고 좀 잘못도 하고 좀 잘못된 멘트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큰 잘못이 아닌 소소한 잘못이고 일종의 버릇이나 습관이라면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분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 때때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 특정한 사역자가 나를 비판하거나 공격할 때 같이 복음을 증거한 사역자인데 비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 결론과 연결시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괜찮다. 이것이 평가입니다. 괜찮다. 그렇게 우리도 괜찮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고 안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 복음은 전하고 있다면 통과, 패스,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라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했을 때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과 직접 관련된 본문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장에는 큰 두 싸움이 있는데 예수 복음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갔고 그래서 결론은 예수 믿는 것,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 막지 말고 다만 4가지 주의점만 얘기해서 피, 음행 이런 등등을 막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맺었죠. 그런 싸움과 두 번째 싸움은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아주 심한 다툼, 심하다고 써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어떻게 싸우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크게 다투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두 팀은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이단들이 와서 다투어지는 그런 나쁜 일도 있지만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인데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선교단체 같은 경우도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단체들도 이렇게 이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는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두 팀이 되었다는 것을 일단 그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으로 가다가 한 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두 팀이 되었을까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탑리더입니다. 교회의 탑리더라고 해도 싸울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메시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싸우고 갈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두 팀이 되는, 한 팀이 두 팀이 되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이 된 마가라는 요한을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대하냐면 영접하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언급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지금 갇혀 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때는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성숙된 사역자로 변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본서 1장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과 결국 같이 동역했고, 마가는 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간,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다 해결됐고, 그 다음 바나바하고도 이미 해결됐다는 사실을 짐작하는 내용들이 이 신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주일 설교 때 에서와 야곱의 이 화해 장면을 나누었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역할 때 동역자끼리 싸울 수도 있지만 화해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것 소중합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잘 해야 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탑 리더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비록 싸웠지만 결국은 둘 다 복음 사역에 집중했고 결국은 나중에 화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관계 문제가 생기면은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스톱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안 해, 뭐 이렇게 삐져가지고.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싸웠어요. 뭐 기분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갈라졌는데. 근데 둘 다 동일하게 다시 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Keep going.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소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을 보면 하던 일,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한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역자고 제대로 된 사역자의 모습이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주변에 깔려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일을 멈추지 않는 태도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계는 물론이며 옆에 있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주일날 그때 봤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관계, 결국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끝까지 했을 때 둘의 관계가 눈 녹듯이 풀리는 모습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봤죠. 이 관계의 모든 열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겨도 멈추지 않고 예배하고 멈추지 않고 교회 나가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말씀 보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고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 오는 현상들은 다 끊어버리는, 두문불출하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지? 잠수 타는. 제가 청년부 할 때 그런 걸 봤습니다. 미국에 2년 동안 있을 때 한 자매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제가 부임한 지. 어떤 자매가 딱 제 방을 옵니다. 이렇게 두들긴 다음에. 목사님, 저는요, 특징이 있대. 저는 1년에 한 2달, 3달씩 잠수 탄대. 그걸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관계가 비록 그럴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교회를 멈추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 이것이 성숙된 거고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다 멈춰버리는, 다 끊어버리고,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이것입니다. 좀 제목 치고는 좀 그런데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지난주 묵상한 대로 다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교회 회의가 결정을 했죠. 그리고 편지를 이방인들에게 쓰기로 결정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며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라는 내용과 함께 이 편지 전달을 탑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 유다, 실라를 대표로 가게 했습니다. 30절과 31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이방교회 안디옥 가서 읽으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각 리더들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편지를 전달하러 간 다음에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32절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이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복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이렇게 두 팀이 편지를 전하러 가서 유다와 실라 한 팀,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 이렇게 안디옥에 거하면서 또는 예루살렘 돌아와서 됐는데 바울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했으니까 2차 전도여행 하자. 우리가 돌아봤던 그 지역을 가서 다시 이들을 챙겨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36절부터 마지막까지가 2차 전도여행을 제안한 내용인데 36, 37절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우리치 한다든가 단기 선교 준비할 때 의견 부딪힐 수 있다. 단기 선교나 이런 2차 전도 여행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저는 최초로 단기 선교를 간 게 90년 1월 달이었습니다. 1990년. 예수 믿은 지 딱 1년 됐을 때. 그 청년부 중심으로 제 모교회에서 가게 되는데 필리핀에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자. 근데 제가 갈 자격은 안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고 세례반 6개월밖에 안 된 이 형제를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타로 보통 노방에서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타 칠 사람이 없었어요. 저보고 기타를 치라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되게 무서웠습니다. 가서 이 누님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근데 그때 이제 좀 성격이 좀 그런 분이 계셨는데 나이도 굉장히 많으신 누님이셨어요. 근데 그 누님하고 좀 그 다음 누님이 둘이 많이 싸우셔가지고 제가 좀 막내격에 속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선교 여행 와서 싸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아팠어요 중간에. 그런 지금도 기억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이후에 1990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하면서 싸우는 일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YM인데요. YM에서는 기본 훈련이 DTS 아닙니까? DTS는 3개월 정도 공부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월은 전도 여행합니다. 전도 여행을 해야만 수료해요. 전도 여행을 어디로 할 것이냐? 국내로 할 수도 있고 해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YM, 특별히 한국의 예수전도단에서는 전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 팀별로 각 나라와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두 가지 결과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김포공항인데요. 김포공항 돌아왔을 때 공중 폭발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는 팀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공중 폭발하는 팀이 뭐냐면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운 거예요. 싸우는데 얼마큼 많이 싸우냐면 집어 던지고 깨부수고 이렇게 싸웁니다. 어떻게 DTS를 그렇게 3개월 동안 받고 공부하고 서로 기도하고 안고 고백하고 했는데 싸울까? 싸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잘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견, 각각의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자, 38절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품이에요. 근데 바울의 성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끊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사람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려갈 수 있다.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 당황해합니다. 성경 구절 보고 당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제 케이스, 그런 케이스를 보고 초신자들이나 어떤 분들은 그런 YM이나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 팀들이 싸우는 것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울 수 있다.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탑 리더가 싸울 수 있다. 목회자가 싸울 수 있다. 선교사도 싸울 수 있다. 사역자도 싸울 수 있다. 성숙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성숙할 분량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젊은이만 싸우는가? 나이 먹은 사람도 싸운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요. 싸우는 게 잘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정말로 심히 싸웠습니다. 이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세게 싸운 거. 어떻게 싸우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는. 대판 싸운 거예요. 소리지르고 싸웠는지 던지고 싸웠는지 모르지만 주먹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갈라설 정도로 싸웠어요. 갈라설 수도 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싸울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갈라서는 것, 싸우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때로는 됐어요. 이렇게 통과, 패스할 수 있는데 전도 여행이라는 이 본질적인 이 부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패스하기에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바울도 이 바울의 의견을 바나바도 받을 수 없었어요. 두 팀이 됐다고 성경은 어쨌든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평가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싸웠다, 갈라섰다, 두 팀 됐다 이렇게만 말하지 싸운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메시지를 매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싸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헌신되고 훈련되고 탑 리더가 싸웠다를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한 팀 됐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실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관점, 바나바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의 처음 빌립보서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할 때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갈라서고 각각 팀이 갈라져도 최고로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서로 갈라졌지만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싸우자, 갈라지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거예요.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한 팀은 복음을 증거하지만 한 팀은 복음 증거에서 멈췄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분 나빠서 나는 복음 안 전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복음을 전했다. 복음 전하러 갔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아쉽지만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메시지. 두 번째. 두 팀 되었습니다. 다른 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자, 우리 2년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초기 때 같이 있던 분들 계시죠? 여러 이유로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십니다. 만약에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다면 정말 아쉽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지만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혹시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저희 교회가 잘 안 맞았기 때문에 갔다. 괜찮아요. 또 다른 나라로 가셔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도 괜찮아요. 관계가 막혀있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면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괜찮다. 물론 같이 다 처음부터 그냥 같이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싸우고 다른 교회,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보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새순교도 그렇고 순모임과 같은 이런 소그룹 모임을 편성해서 모이다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섬길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순모임은 지금 10년째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어떤 그룹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좀 편성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절대로 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서 이렇게 변화를 주고 구성원을 바꿔놓으면은 말을 안 들으시고 그 어른들이 가보면 똑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고 참 다양합니다. 근데 변화를 주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익숙한 사람을 헤어지고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런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뭘 위해서 싸웠냐라는 것입니다. 싸운 자체는 나쁘지만 좋지 않지만 무엇을 위해 싸운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일을 얘기하다가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싸웠고 무엇을 위해 얘기하다가 갈라졌고 무엇을 얘기하다가 헤어졌는가. 이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 이상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계속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가족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갈라지자. 가족 공동체 다릅니다. 근데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지만, 로컬 교회는 여러 개예요. 물론, 교회가 분열돼서 자꾸 갈라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때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갈라지는 거 좋고, 근데 아름답게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불구하고 두 팀이 생겨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해설집을 쭉 보니까 해석들을, 비록 이렇게 싸워서 갈라지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두 팀이 됐다는 것이 거의 객관적인 평가더라고요. 이 본문을 향한 이 여러 그 신학자들의 평가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갈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갈라지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 좋았지만 심히 다투는 것 안타깝지만 오늘 계속 일관된 메시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자, 오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